자,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고 문맥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기쁨을 과연 우리가 그 기쁨을 잘 맞고 정말 그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가 될까요?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요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대체를 하는 거라든지 임시 잠깐 뭔가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거, 그런 기쁨을 주신다 하는 거가 오늘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방식이다. 그것도 이제 그때 성경 시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시대에서도 실제 제자들에게도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닥쳐야 될 그 고난, 고통, 죽음, 그렇죠. 또 순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는데 이제 기쁨이 뭔지를 또 제자들에게도 전달하고 그 제자들에게 전달된 그 기쁨의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도 또 이 시간에 전달받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대해서 변화가 되는 그 변화를 통해서 기쁨을 하나님께 주신다. 어떤 이거 아니면 이거를 대체를 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1절, 22절에 가보시면은 해산하는 그 여인의 비유를 둡니다.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하려고 어떤 잠깐의 대체해주는 그런 기쁨이나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고통을 주었던 그 아기를 통해서 기쁨으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 본질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다른 거는 도저히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대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하면 아이를 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이제 많이 보채기도 하고 뭐든지 이렇게 장난감을 사두려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장난감을 매번 망가뜨렸을 때마다 새 거를 대체해서 사준다 하면은 자, 과연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럼 아이의 그 앞으로의 자라나는 어떤 그런 이 정신적인 것들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모가 바로 아이를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를 한다 하는 거는 절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미성숙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내 안의 그 기쁨을 통해서 변화를 준다면은 그게 바로 믿음과 바른 성숙의 길이다 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제자들이 닥칠 그 환난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증거들이 있겠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셉 형들이 팔고 또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했지만 그 절망적인 것들을 승리로 이끈 그 삶. 그건 대체를 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그 환경 속에서도 변화되고 참 기쁨을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또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죽기 직전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 죽음의 위협을 받던 그 다윗이 그런 경험, 그런 고통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기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뭔가 어려울 때 대체하고 타협을 했다 하면은 절대로 그런 본질적인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예수님은 뭐 당연한 거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뭐 죄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갔을까요? 제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단번에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예, 그렇죠. 예, 그런 일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치와 패배의 그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 승리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렇죠. 변화되는 예, 그런 일. 예, 잠시 잠깐의 대체가 아니죠. 영원 무궁토록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예,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쉽게 수월하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의 것들을 우리가 예, 맛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 예, 그것을 얻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a little while 해서 조금 있으면이 취해나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있으면 예, 이런 것이 7번 나오는데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그 3일 간격.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하고 달린 이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영적인 그 진리의 속성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직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는 그 일, 그렇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냈다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뭐 대체한 거예요? 아니죠. 완전히 바뀌어졌다. 변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1차적인 의미,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 있겠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의 전 기간이 조금 있으면은 이런 의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 본다면은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려온 시간은 잠시 잠깐이다. A little while. 잠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2000년이 넘는데 영원한 시간은 거의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가보시면은 또 같은 의의가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는 시간이 아니죠. 시간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속에서 들어가는 이 기다림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니까 그 재림의 소망을 기다린다면은 이제 겨우 하루나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세상은 주님이 없다고 기뻐하며 교회를 사실 핍박을 많이 하고 지금 마지막 때가 가차오니까 교회가 지금 많이 핍박을 당하죠. 핍박을 당합니다. 자유가 뺏겨지는 것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가 속박을 당한다 하면은 바로 교회를 속박을 시키고 핍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물 전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이다. 그게 지금 여인의 해산의 고통의 그 사례를 예수님께서 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렇죠. 창조물 전체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로마서 8장 22절에 가보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잠깐 후면 오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이 사건들, 이 시기를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제자들에게 전달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자, 우리도 지금 그 말씀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맥 탐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가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부활, 주님의 승천, 이런 게 바로 이 문맥에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이 3대 사건들을 당시 처지와 편견 속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신비로운 방식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제자들이 기다리는 걸 뭘 기다렸을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승천한다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경륜,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제자들이. 왜 귀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육신의 몸으로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 챙겨주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모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완성시켜야 되고, 또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렇죠. 참된 복음의 교리도 세워서 그 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17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18절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노라 하니. 자, 제자들이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게 함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말씀 속에서 어떤 그런 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비장함과 또 각오 이런 것까지도 그 안에서 포함돼서 느끼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압도적인 영적 권위, 십자가를 앞둔 그 사건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목을 조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목을 조으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히 입을 열어 예수님이 어떤 상황 전개를 펼치실지를 두려움과 그렇죠? 경외감으로 제대로 질문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알지도 못하겠지만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머리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 전개를 펼칠지 이런 것을 그 안에 있는 함축적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간절하게 이어가는 그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지함 또 사소한 질문으로 주님의 엄숙한 교리를 또 예수님께서 해야 될 것들을 제자들이 내가 흐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걸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노라. 알 수 없다.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도 함께 나옵니다. 자, 19절도 읽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기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묻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 전개를 펼치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묻느냐. 이렇게 질문을 묻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예, 그렇죠. 오늘 안에 있는 내용을, 핵심 내용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문맥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산모가 아이를 놓을 때 그 고통이 있지만 이제 곧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듯이 제자들도 그렇거든요.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위로로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가장 큰 재앙이 최고의 위로와 또 기쁨과 소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잠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슬픔이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예,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 과정, 그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본질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누가 하실까요? 누가 그런 거를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마귀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귀는 현재까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마귀는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모를 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완성된 온 우주의 타임라인이 완성된 그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기쁨을 제자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핵심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잠시 근심이 되고 슬픔이 있는데 주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뭐가 된다고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면은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사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죽는 것의 두려움 속에서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영원한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렇죠? 뭐 사고 나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진득히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인생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순종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 죽으면은 그 죽음의 끝이라 하면은 기쁨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기쁨이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쁨을 깨닫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땅에서의 화평, 용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기쁨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앞으로 다가올 기쁨도 단번에 주신다 하는. 예, 주실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구원이 태어날까 말까 이렇게 하는가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태어나는 걸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는 걸로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드렸을까? 한번 태어나면 끝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하는 거는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예, 끝 이후에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두셨다 하는 거,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정말 안다면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 평화, 용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계획을 알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사는 그 어려움, 고난 이런 것도 다 기쁨으로 예,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신다. 제자들은 당시 상황과 편견에 갇혀가지고 어찌 하면은 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날까? 정말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울까?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플랜을 지금 짜고 있어요? 이 세상 죄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플랜을 짜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전체적인 우주 사건은, 자, 하나님께서 에덴의 회복, 천년왕국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교단 교회들은 이 땅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앞으로 정말 에덴의 회복, 예, 이사야서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가, 그죠? 이 뱀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도 않았고 사자와 같이 놀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왕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계획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까? 자신들만의 왕국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림을 좀 그려서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고통은 기쁨으로, 그렇죠?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쁨은 고통과 절망과 통곡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걸 바로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자, 21절도 읽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는 즉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 자, 2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니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뭐 계속 기쁨,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진짜 본질적인 기쁨이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기쁨을 아무에게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할 때 물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행위에 따라.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를 심판할까요? 우리가 한 일을 불에 태워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 그러면은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태워볼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기쁨을 많이 소유했느냐, 그 일입니다, 바로.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뭐를 했네, 바깥에서 뭐를 했네, 전도를, 이런 거는 또 하나님께서 물론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기쁨의 그 양을 많이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 하는 거. 우리는 성경 신자들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이 본이 되었을 때 많은 속박의 멍에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자동으로 쫓아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기쁨을 소유하면서 이 삶 속에서 그 본이 나왔을 때 속박의 멍에에 있는 자들은 자동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많아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계산할 것이 많다, 카운트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계속 기쁨을 지금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3일 뒤에 뭐 보잖아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 또 사역을 하시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기뻐하려니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것이 바로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은 아이 낳는 그 기쁨을 인해서 뒤는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 기쁨을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전달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확신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원천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기쁨의 원천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게 주관적인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객관적인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주관적인 거는 내 개인 신앙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관적인 거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주관적인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시를 하고 계신다. 그럼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뭘까요? 예, 앞전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바로 부활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제자들도 보고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의 확신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또 사망과 죄를
단번에 제거를 하시는 왕이시구나. 자, 예수님의 그 직무 체제가 세 개가 있거든요. 자, 왕이시고 또 뭐죠? 대언자, 그리고 대제사장. 이 세 가지의 그 사실을 영과 육으로 제자들이 직접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영과 육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과의 만남에서 지금 챙겨주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과 육으로 지금 제자들이 계속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과 박해를 가해도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이 부활, 그렇죠? 부활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을 심어줄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실질적인 객관적인 그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사건들을 기록을 통해서 알고 확신을 가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 역시 세상이 빼앗아 갈 길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빼앗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가는 거 어느 고고학자나 과학자나 의학자가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학자가 그거는 뭐 거짓말이야. 예?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세상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위협, 박해 이런 걸 가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부활의 확신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 하는. 예, 그래서 불신과 의심은 있을 수가 없다. 예,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 일들도 예,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예, 어조중간하게 알고 있다면은 예, 물론 안 되겠죠. 제자들은 뭐 그렇게 될 일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바로 종교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심.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고도 종교심으로 가는데 모른다면은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종교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예, 뭔가 일을 예, 터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나오겠죠. 그 제자들이 그래 나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럴 일은 뭐 물론 예, 없었기 때문에 성경도 완성하고 교리도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또 교리도 세우고 바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신을 통해서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를 않는다는 걸 예수님께 지금 전달해 주고 예,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도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 보지 못하고 또 그분을 직접 대면을 못하지만은 영광이 가득한 그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구원을 받지를 못했다 하면은 죽어봐야 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 하면은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구원은 죽어봐야 알지. 예,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빨리 예, 변화가 돼야 된다. 예, 참된 복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 자, 23절도 한번 읽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날에는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바로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성령 강림 오순절이죠. 오순절. 예, 그 날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예, 바로 그 날이 와야 제자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갈 수가 있고 또 깨달아질 수도 있거든요. 깨닫는다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신다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신 이후에 깨닫는 것이
인간으로서 깨닫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이제 챙겨주는데 앞으로 누가 해야 된다고 할까요? 실제 그때 당시 육신의 몸으로 육신 대 육신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께서 땅에서 직접 중보를 해주셨다.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런 일은 이제 끝마쳐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성도, 만인 제사장은 아니고, 예, 개혁성경에 만인 제사장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 성도 제사장이다. 예, 제사장. 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라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직통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 사람 사이에 인간이 중보자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인간이 중보자가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실 그 영적 권위를 찬탈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잖아요. 예, 큰일 날 일입니다. 권위를 빼앗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언제 빼앗아? 말씀 위에 군림하는 그 자체가 권위를 빼앗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7절에 가보시면은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으로 상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은 즉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영을 인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님께서 조명을 그때부터 해주신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 그러면은 그분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목사나 교사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치는 거, 그게 바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닙니다. 목사 겸 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목사나 교사의 그 역할이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사,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바르게 배운 것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역할은 조명을 해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조명, 진리의 말씀이 바르다 하는 그 사실들을 객관적인 사실들을 조명을 해서 거기서 아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사랑교사가 성경을 설명을 할 때 성도의 마음속에 저 말씀은 당연히 맞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학문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학술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를 주실까요? 상식적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 예. 상식선에서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안에서 아멘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 합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교리로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말씀이 맞구나. 저것이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최종적으로 누가 조명을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조명.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아멘하고 아닌 것을 한다 하면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합리적인 생각, 이성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또 인치시고 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건 오직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자, 24절도 읽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구하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기쁨이 사실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얼마만큼 충만했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과 계산할 게 많다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육신적으로 지금 대면한
함께 사역을 하는 그 기간 안에서는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이런 거를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는 이 일들을 왜 지금 십자가 직전에 주셨을까? 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 십자가 직전에, 그전에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예, 가능할 텐데, 왜 십자가 직전에 이렇게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이건 제자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신앙의 여정, 할 일이 많잖아요. 성경도 완성해야 되고, 교리도 세워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수많은 박해와 고난, 이런 것들을 바로 자신들의 무기력함 또는 무가치한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바로 순간, 예, 이 순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특권이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내 마음속에 이성적으로 기쁜 게 아닙니다. 즐거운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게 얼마나 보배롭고 또 기쁜 건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알아지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기쁨으로, 순교도 기쁨으로 순교를 하잖아요. 죽기 싫어가 순교하는 제자들 보셨습니까? 왜, 나 지금 잡히면 죽는데, 이거 걱정되는 제자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거라가 아닙니다.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리라. 그냥 충만하리라. 이 수동형으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거든. 그렇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거 설명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가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배부른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 무가치하거든요. 이 세상에 좋고 이 세상이 번쩍번쩍 찬란하게 보인다면은, 죽음이 두렵다면은 예수님 이름이 무가치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의 왕국이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눈이 번쩍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의로도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칫 제자들이 앞으로 완성해야 될 그 남은 사역들을 자신의 의로 한다 하면은 큰일 날 일이거든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설계를 완성을 하셨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누가 해야 될까요? 실행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실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실행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실행을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성령님은 안 하시는데 사람이 한다 하면은 그게 인간의 의요 종교심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걱정이 바로 거기에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자신의 의로 할까? 이런 걸 예수님께서 미리 막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아주 표현이 시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순교했던 그 순교의 마지막 장을 본다면은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려서 천국을 안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순교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을 칠 때 비로소 깨닫는 그 실상이 있습니다. 바닥을 칠 때, 자, 주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또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또 얼마나 진리, 비진리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함도 내미지 못할 만큼 자격 없고 무가치한 자인지 철저하게 깨달아 영적 파산을 경험해 보는 그런 위치에 섰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부분들을 나누었는데요. 나의 노력이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의와 자격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사역들,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 일들을 완성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가 다 깨지고 또 비로소 그 이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왕관처럼 빛나는 그런 일이 제자들은 당연히 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잘 했을 거고 지금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잖아요. 누구라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나는 그 복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전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내 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힘차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